누가복음 105번째 시간으로 내가 크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날이 새어 새벽이 되어서 이제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종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들이 잡으러 오는 모습은 우리가 살펴봤던 22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그전에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계셨어요. 일주일을 계속해서 성전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전에도 예루살렘에 계속 드나드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잡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들에게 백성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자기들을 반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편이 아닌 반대편에 서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사람이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을 생각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잡혀가시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7절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버리는 이유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잡히십니다. 잡히시는데 잡혀가셔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밤이 새도록 거기에 갇혀 계시는데 그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64절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왜요? 나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저께도 제가 주일 저녁에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그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애를 맞으셨고 눈을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때려놓고 누가 쳤냐?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 노릇 해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하며 욕을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내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신 것이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마음이 찢어진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죄와 정말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된 사람들은 그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에게 이런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도 너희들을
나와 같이 보내노라. 요한복음 17장에 그랬어요.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뭐예요? 주님처럼 뒤따라가는 거예요. 6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리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 서기관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랬어요. 이 공회, 이 날이 샘에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새벽 그랬어요. 이 사내들이 공회는 밤에 열리지 않습니다. 날이 새서 해가 떠야 열릴 수가 있어요. 유대 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동이 트자마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당 모의를 다 해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잡아왔고 이제는 사형 선고를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대로 돼가니까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뭐 하세요?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웃으시며 비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공회란 사내들이 공회, 이 유대인 대표 중에 71명만이 선출될 수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71명밖에 안 돼요. 최고의 결정기구입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건 모든 게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딱 하나,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냐면 사형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어요. 사형죄다. 그렇게 딱 명명할 수는 있는데 그 사형죄라는 것을 로마인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이 그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죄목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67절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 어제도 제가 주일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메시아, 구원자, 이 당시에 구원자가 많았어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밑에 있다 보니까 식민지를 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하고 싸우고 그래서 나라의 자유를 얻겠다고 광복을 얻어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일어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그걸 물은 이유는 뭐냐면 이놈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진짜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고 로마 정부에게 반역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고소 고발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념도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아요. 누구만 기다리는가 하면 그 당시에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이 기다리지 종교 지도자들, 이 배부른 자들은 기다리질 않아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 메시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책 잡으려고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지금 내가 메시아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위해 질문하는 거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그거예요.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답 정해져 있어요. 이미 시나리오 짜져 있어요. 내라고 대답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내라고 안 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6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이제부터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내가 부활하여 승천하고 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이 인자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인자라는 표현이 에스겔하고 다니엘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이 묵신문학적인 표현을 할 때 인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은 구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밤중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것이니라. 아멘.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옛적부터 계신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정권을 위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미 벌써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후로는 하나님 영광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빌립보서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있을 때까지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을 꿇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질문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살짝 질문을 바꿔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걸 물어서 그렇다 그러면 정치범으로 엮어서 고발하려고 그랬는데 대답이 그들의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거다. 그러니까는 네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다. 그럼 이제는 뭘로 엮을 거냐면 신성모독으로 엮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몇 개의 시나리오가. 그래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말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냥 자신들의 앞길을 자꾸 걸리적거리게 걸글치는 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걸리는 돌, 부딪히는 반석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보배로운 산돌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곰곰이 내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나에게 구원자이신가? 우리가 곰곰이 내 자신에게 질문하며 주님께서 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그러라. 그 확답을 받으시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내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